전배스님, 전배스님, 전배스님. 전배스님. 오늘은 2023년 2월 7일입니다. 성령기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침 제목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기도 많이 해줘. 물론 조금에는 좀 늦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닥치면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왜?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죽기 살게도 응답은 잘 안 와.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읽어봐서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도 응답받는 것만 쫙 써놨으면 되는데 여기저기 금맥이 있듯이 여기저기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성경을 배우면서 왜 도대체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르침을 하게 됐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응답 못 받고 속 터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아주 처음에 부일기도 해줘. 그 다음 단계에서 나중에는 108일 기도해줘. 또 1년에 작정 기도하고 2년에 3년에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 왜? 아무리 해봐도 안 되지. 그게 왜 그러냐?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 응답을 받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라고 오늘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집중해서 잘 듣다 보면 저렇게 하면 응답 받는구나 하는 걸 오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옆에 분을 보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르세요. 기도로서 운명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로서 운명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자, 운명을 바꾼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련, 고통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러고 그걸 받아들여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그 운명을 바꾸라. 죽을 맛이면 살 맛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으면 좀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바꿔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크게 보세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지. 이런 것도 그냥 뭐 몇 단 해놨는데 이거는 꼭 참아야 되겠고 의무적으로 백날하면 뭘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거는 백날하면 아무 소용없냐. 안 해놓으면 몸이라도 편하지. 근데 안 하면 찜찜하지. 그 찜찜하다고 한다고 해서 응답이 내립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해서 제발 응답 좀 받아봐라는 거예요. 왜냐면 청하여라 찾아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봅니까? 그냥 양만 정해놓고 주기사기 양만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찾아봐라. 이거 네가 뭐를 원하는지 세상도 좀 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이러다 보면 네가 취직하고 싶으면은 너에 맞는 게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찾아봐라. 그러면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답답한 사정이 있는데 속마음으로만 끓탕하고 있으면 누가 안아줘요?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도 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참 이거 해결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도 보면 사람들끼리 사람 사이에 사는 사이니까 저 사람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 고민하네. 왜? 내가 먼저 경험만 봤으니까 알아. 그럼 알려줘.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발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마음에 들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멘. 그렇죠. 그럴 때 아멘이라면 내가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근데 내 마음에 들면 저거 내 거로 만들고 싶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챙기고 싶냐? 그럼 내가 너 챙겨줘야지.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딱 들어봐서 내 마음에 맞는 거 있으면 무조건 큰 소리로 막 아멘 아멘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강사한테는 도움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복 받는다고 하면 나 뭐 밥 사주겠다고 부르겠어요? 그 여러분은 잘 되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원하는 거예요. 내 아쉬운 문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잘 살게끔 하려고 하는데 많이 들어먹어야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청하는 건데 또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움직여야 기도 응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무슨 응답이 와?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다음에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운명을 얘기하는데 운명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형편 또는 처지, 내 처지가 원래 그래.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구체적인 감사한 거 이런 내용을 알기만 하면은 근데 먼저 뭐를 바꾸냐면 영적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참 믿도록 좀 보아주세요. 이런 이쁜 기도 못하는 거 이게 이쁜 기도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요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편은 실직됐고 뭐 이제 이런 그 건들이 있잖아요. 요걸 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거는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내 것만 계속 막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셔. 왜?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이익이 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얘는 뭐 지 남편은 냉담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냉담했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너도 떠나가려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올 때는 대부분이 처음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왔을 거예요. 저도 기도회장을 오래 받고 기도회도 많이 다니면서 알아요. 내가 아쉬우니까 나왔지 등 따시고 배부고 먹고 살만하고 아쉬운 거 없으면 여기 왔겠어요? 거의 안 와요. 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올 시간이 없어. 밖에 나가면 왕 대접받고 여왕 대접받고 어디 가면 그냥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십시오 하고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재밌어. 그런 데까지 여기로 왜 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던 집안에 문제가 있던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되고도 잘 나오시는 분은 복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 해결됐다고 해서 또
나몰라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와서 복 받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방법이며 특권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방법이며 특권이에요. 아멘. 자, 불교 신자도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해요. 타중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불교는 죽은 사람을 그냥 믿는 거라고 그래요. 부탈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을 하고 이런 좋은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절대 못 들어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라고 그럴게요.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드셨어. 우리가 조금만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뭐 남보다 뭔가 월등해 보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부족한 거 없고 아쉬운 건데 왜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당을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시원찮게 만들어놨어. 그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마누라가 붙잡고 남편이 붙잡고 자식이 붙잡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많죠?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고 벗어나고 하나님 뜻 따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듣고 조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랍니까? 어떻게 또는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주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답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건데 알려준 거를 잘 알아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종교예요. 우리 종교는.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좋은 방법.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솔직히 천주교 신자들 성경 잘 안 읽어요. 저도 과거에는 안 읽었어요. 왜? 그냥 읽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나 좀 한다고 남 따라서 기도하는데 뭐 이것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계시 종교라는 것은 성경은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 자,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무슨. 근데 구구단을 배운 사람은 곱하기, 나누기를 조금만 배우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아는 건 얘기 좀 해보죠. 그런데 구구단을 안 배운 사람이 곱하기라는 걸 해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못해, 절대로.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다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건데 나는 잘 모르는데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걸 터득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 개발하는데. 근데 개발해놓은 걸 본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죠.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요. 왜? 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개발자는 힘든데 개발자가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기도응답 받는 거에 관해서 가르쳐주면 여러분도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아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빠졌고 막 이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아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빠져들고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몰라요? 죽어요. 난 그 정도는 아는 줄 알았는데 죽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탈렸어요. 그 예수님 찾아와서 그런 사실 얘기했어. 이게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내 문제를 어떤 지향을 놓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 우리 집안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어찌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빚은 태산같이 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잘 듣고 배우세요. 오늘 몇 단 200단 했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기 사정을 뭘로 말해? 말로 얘기했을 때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앉아가지고 속으로다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줬다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 다 내가 간절히 큰 소리로 청한 사람만 다 들어주셨어. 그럼 여기서 뭘 배우는 거냐? 기도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 상황을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라 이거예요. 여태까지 하던 거를 내가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공동으로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할 때는 나 혼자 할 때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회담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또 딴 데는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찾아와서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질 않은 거 따라가셔. 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가셔서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하고 그냥 따라가셔. 그래가지고 가서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네, 성경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대답을 못하시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나의 그 어려운 문제를 말로 하는 거구나. 말로, 내 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에게도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 왜 안 가르쳐 주셨나? 네 사정 다를 이 세상 모든 사람 맞게 어떻게 해주냐. 네가 알아서 성경 보고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때는 직접 보고 말하니까 사람인 줄 알았겠지만은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란 말이죠. 집에서 이런 데 나와서 마음속으로 할 수 있지만은 어떻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에서 남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님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속으로다가 저분이 나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식이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가셨어.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해. 어르신 지나가. 성경에 그렇게는 안 써놨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 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내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식이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해요. 공동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시고 저 사람 데려와봐. 근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했어요. 정확히 얘기 안 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가 뜨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대답 못해요? 눈이 뜨고 싶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라.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기도는 예수님하고 안 통해. 그러니까 지향 놓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바꿔가지고 제대로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게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기도 응답받는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원리를 보면은 첫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있으면 다 들으신다 이건. 들으시는데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려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듣지를 않으신데 그러면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예 난 안 들어. 니건 이러면은 아무리 많은 게 들어오면 뭐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쉽게 미사예물이에요. 미사예물을 돈이 남아 들어가서 그냥 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돈에 어떻게든지 이거 뭔가 해결받고 싶어서 넣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안 받아줘. 그러니까 먼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하고 화해를 하라. 그리고 화해 내가 받아준다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걸 들으면서 아, 나 어느 자매하고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내가 오해를 했는지 그렇구나. 그러면 찾아가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이렇게 해야 하고 미사예물을 넣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쉽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근데 그 뒤에 딱 따르는 게 있어. 골치 아픈 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런 안 좋은 관계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그거부터 하고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기도할 때는 응답받고 싶으면 나하고 누군가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해. 자존심이 뭐 필요해. 내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존심 내서 한다고 누가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으시고 둘째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할 때는 이유는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비가 가득 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냥 빵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니까 이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스라엘에서 장정이라는 것은 20살에서 50살까지가 장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장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정이 5,000명이면 남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빵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우리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너희들 뭔가 지금 아쉽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감사거리가 있다. 그래서 감사부터 해라.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 순서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라자로를 살리실 때도 여러분들 잘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라자로가 죽어서 며칠 됐어요?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기만 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서 냄새나는 사람, 방금 죽었으면 혹시 살아나도 그럴 텐데 냄새까지 났으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처음보다 뚝뚝 감겨서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제가 기도회원으로서 다닐 때 강사들이 오면 감사를 드리려고 많이 이래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하면 하는 게 감사드릴 게 없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받은 것도 없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 것도 없고 인물이 좋아서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왜 이렇게 가난했냐? 우리는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박해시대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이 땅 들고 도망갑니까? 땅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부지하고 그냥 가만 사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가서 옛날에 그 항아리 공장이라는 거 아시죠? 옹기 공장. 그래서 옹기 공장들이 대부분 옛날에 산쪽에 있었어요. 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산골에 가서 항아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다니면서 또 전교됐대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대대로 오다 보니까 나도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 그때까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다녔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애기가 하고 태어나면 지옥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듣고 준비 잘하세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지옥가라고 싹 태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 빨리 세례를 시키면 세례 받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절대 안 가. 못 가. 갈 수가 없어. 왜? 구원이라는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나도 이제 감사거리가 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감사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사 때 신부님께서 성체 들고 그러면 성체 들을 때는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거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면 성체를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살린다. 아멘. 마지막이 언제예요?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하실 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죽을 마지막 심판 때 살린다 그러면 천당 가라 소리예요? 지옥 가라 소리예요? 천당. 크게 해봐요. 천당.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몰랐을 때는 미사를 맨날 드려도 내가 천당을 가는 건지 연옥을 가는 건지 어제 내재진 것 같은데 지옥을 가는 건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왜? 그전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책이란 거 197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저 부전으로 내려다보면
점점 세질 수도 있어. 왜 말이라는 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뻥튀기도 되고 축소도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차에서 연옥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날 천당 보내야 되는데 왜 연옥을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당. 한번 손 들면 돼. 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이거 못 들으면 진짜 아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 박수 예수님한테 박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을 들잖아요. 성장. 그건 이제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를 먹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흘리고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냥 깡부쳐 죽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살다가 죄 짓는 거는 성사만 보면 끝나. 그 죄 때문에 지옥에를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대죄를 졌어도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죄를 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난 죽어봤자 천당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거 하면은 괜히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왜?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형편이 여유가 많고 부잣집 마누라 같았으면 내가 이 시간에 여가서 이걸 왜 듣냐. 집에서 드라마 보고 좋은 데 먹으러 놀러 가고 그럴 텐데 그래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맞는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내 형편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내 형편이 지금 남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최고 잘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셋째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 받으라고요? 성령. 성령.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적어요. 제가 기도회장 할 때, 성령 기도회장을 할 때, 이 분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쪽으로 와서 내가 들어와보려면 도망가. 그리고 성령 기도에 오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려고 그래. 지들이 우스운 건데, 왜? 이런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는 해. 근데 성령은 싫대. 우리 평신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얘기 더 안 할게요. 그래서 먼저 성령께 의지를 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느 땐 성부, 어느 땐 예수, 어느 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응답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께 의지만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뭔지 뭐 그냥 남들이 하나대로 따라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신다. 그리고 고린토전서 14장을 보면은 고린토전서 14장 2절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언어. 자,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천주교 단체는 성령이 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언어가 도대체 뭐냐? 나도 잘 몰라요. 신령한 언어는 저도 많이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여기에 나와요.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 근데 그 응답이 오는데 21일이 걸렸어.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온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죠? 오다가 페르시아 혹시라고 만나가지고 그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면은 이 마귀 귀신들이 알아듣고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못 알아듣는 신령한 언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방해를 해야지 도대체가. 이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영어는 그래도 조금씩 알죠? 근데 러시아, 소련말, 옛날로 소련말 지금 러시아말은 거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웃어가면서 우리를 막 욕을 해 러시아말로. 그럼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웃으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 하나 보자고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넌 바보라고 그랬는데 좋으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응답해 주시고 문기만. 그래서 나는 그냥 신령한 언어를 하면 돼 열심히.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할 때 해주시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해봐라. 그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은 찾는데 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게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 말씀대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가 혼자 아무리 기도하면 뭐래요? 응답해 주실 분이 야 그건 정답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바꿔. 근데 안 그래도 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평생 응답 못 받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바꿔야지. 내가 응답을 받지.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안 바꾸고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명예를 존중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기에 민감하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고린토전서 10장 13절. 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시련을 주신다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한 7, 8살 조금 더 된 애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부모가 돼가지고 요놈이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뭐 같다고 애 앞에다 위험한 물건 갖다 놓겠어요? 그럴 부모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린애예요. 아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 그건 우리 얘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애인데 어린애한테 왜 위험한 걸 갖다 놓고 시험을 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내 잘못으로 시련 고통은 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내 잘못으로 왔지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대. 얼마나 희망이나 솟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참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말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준다 했으니까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막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도 찾아보고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구하러 받을 것이요 찾아러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배우면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름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밟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름을 찾아라. 그러면 이건 덤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덤으로 받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담자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정죄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쁘단 말이죠. 자, 이쁜 사람은 떡을 더 줘야 안 줘요? 더 줘요. 똑같이 안 줘요. 내가 이쁜데 내 맘인데.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의 기도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건 안 하면서 돈만 달래.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시장에 갔더니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마음이 좀 좋아. 그래서 2,000원을 샀더니 이렇게 덤으로 조금 주었어. 근데 아침 일찍 가서 물건은 사지 않고 아주머니 저 덤 좀 주실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 게 재수없게 왜 아침부터 난 장사하는 줄 알아서 장사 망가뜨리고 있어? 잘못하면 왜 맞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안 드는데 달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달라야지. 아무리 달라보세요 주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서 이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끌도록 믿음으로 간절하게 끈기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과부가 나 억울하다 이거야. 근데 재판관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렵잖아. 그래서 안 해주려고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찾아와. 귀찮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총을 들어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럼 응답받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마귀에 호되게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아주 독한 마귀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분이 나는 가난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찾아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면 강아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른이 강아지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것들한테 은혜 베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꼭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강아지를 상 밑에서 뭐 주워 먹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참 장하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 고쳐주마 그래가지고 그 딸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할 때는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냥 자존심 같은 거 나무 한마디도 치면 없다. 체면에 있으면 응답 못 받아. 자존심이나 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싹 버리고 여기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 모인다니까 이런 데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같으면 좀 큰 소리로 내 안에 있는 거를 털어내서 옆 사람이 하는 것을 조금 뭐 할 것 같으면 그런 건 조그맣게 하고 못할 때 조그맣게 하고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는 거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응답 받을 때까지 또는 이건 응답해 주실 거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바로 안 주셔요. 나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니까. 아멘. 일곱째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호를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자, 큰 소리와 눈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예수님이 작업해야 내가 작업해요. 내 문제라면 내가 작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큰 소리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지금도 않게 조금만 소리로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셨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답답한 일 있을 때는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하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봉사자가 저를 못마땅하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난 속으다가 당신이 아직 안 급해봐서 그래. 당신이 급해만 봐.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때 이제 봉사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성령 대회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그걸 질문한 거야. 내가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급해보지 않고 뭘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냐라고 했던 사람이 왜 큰 소리로 기도했냐면 큰 소리에는 분심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말할 때 분심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하면은 아무 분심 잡념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분심 잡념 가득 있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91년도에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3천만 원 융자를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1년을 살다 보니까 평수가 늘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영수증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 업자가 그 당시 청와대하고 줄이 딱 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고소를 했죠. 왜 우리는 돈 다 냈는데 또 달랬냐? 구청에 갔더니 평수가 늘었어. 그게 아주 선상으로. 그런데 검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전화 오지, 여기서 전화 오지. 내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들이 좀 손해보고 한다는 건 내가 나서지만 안 그러면 나도 못해줘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잘리면 나 어떻게 해요? 아주 대한민국이 그런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손해보고서 나중에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요? 오래 갔단 말이죠. 근데 97년 말에 IMF가 왔잖아요. 이 무렵에 이제 그게 끝났는데 아파트를 내놨는데 누가 사요? 그때 아파트 값이 그냥 완전히 폭삭해가지고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근데 제가 살던 게 32평인데 신협에서 융자를 뒀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신협에서 경매 붙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 붙이면 도대체 얼마나 나오니까 했더니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 나온대.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3천만 원이 늘어서 8천만 원이 원금만. 그러니까 경매 당하면 빚도 못 갚고 거지잖아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벼룩시장이랬는데 그 당시 3만 원이면 벼룩시장 한번 냈는데 그것도 자주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래가지고서는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기가 났냐면 히즈키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럼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 기억나죠? 그것이 생각났어. 근데 저는 참 내가 봐도 지혜 있지 못한 멍충이야. 왜냐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는 눈물이 안 나와. 참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히즈키야 생각이 나서 눈물을 어떻게 짜내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밤 9시쯤에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파트 좀 보러 가도 되냐.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오시라고요. 우리는 12시에는 안전한 집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와가지고 살떡말뚝 하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른 붙잡고 아주머니 제가 아주 다급해서 내는 거니까 200만 원만 깎아드릴게요. 1억 1,500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했더니 또 가려고 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아주머니 그럼 300 깎아드릴 테니까 좀 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왔는데 돈이 없다니까 도배도 제대로 못 해놓는 집이요. 자, 밤에 보는 거하고 낮에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보여요? 낮에죠. 근데 낮에 하고 밤에 왔단 말이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다시 수리하면 되니까 그런 관계 없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다음날 온다고 했으면 그분이 와서 계약을 해줘야 내가 살잖아요. 그가 밤새 누가 깼어요? 기도. 벌어준 사람? 기도했죠. 그분이 안 오면 나는 우도갈 때도 없고 빚도 못 갚고 거지가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보는데 그 이튿날 왔는데 계약금을 보통 10%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0%. 근데 이분은 더 많이 가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 33평짜리가 1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집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준 돈을 버려버리고 다시 가서 1억짜리 33평짜리를 사는 게 더 현명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 난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막 해서 중도금까지 받았어. 이제 중도금 받고 나니까 급한 거 다 껐어, 이제. 근데 중도금까지 냈으니까 이제 안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당시가.
돈이 2,100만 원 남는 거야. 근데 그때도 2,100만 원 가지고 어디 전세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 들어온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 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석유 떼는 데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감당 못하니까 요 도시가스 들어온 데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복덕방에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노인네니까 야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가서 갔더니 복덕방에서 나를 약을 올려요. 그 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 다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오는데 2층 집인데 괜찮은 집인데 이렇게 그냥 입간판을 노인네 글씨가 세노음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나는 2층 집이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그래도 한번 들어가나 보자. 그래서 이제 뒤를 따라서 터덜터덜 들어갔더니 은퇴 목사야 그분이. 그런데 이 전세 IMF 때 집값이 막 내려가니까 전세도 막 내려갔어요. 그 전세 사는 사람이 내려달라. 그때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소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화가 난 거예요. 너는 내가 꼭 내보낸다. 근데 그분이 왜 내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돈은 2,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하더니 그럼 나머지는 은행이자만 줘라 이거야. 말이 돼요? 그래서 은행이자 내기 되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 히즈키야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나도 억지로 눈물 좀 뺐다고 했어요. 예. 막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보는데 내 성품이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내가 망해서 지금 오고 갈 데가 없는 데는 눈물이 안 나오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 가보니까 지하 반지하인데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 그러니까 참 하나님 감사해줘. 그 갈 데 없는데 돈 없는 사람을 은행이자 못 내면 은행이자 내가면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기도할 때는 자녀가 학용품을 달라고 하듯이 학용품을 살 테니까 돈 달라고 하듯이 또는 교통비 달라고 돈 달라고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학용품이나 교통비 달랄 때 이거 내가 엄마한테 이거 줄까 안 줄까 고민하고 달리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달라는 거요. 안 줘? 아,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결정이요. 그런 식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IMF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지구가 5지구예요.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이 지구 기도회에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청 기도를 내는 거예요. IMF 때가 얼마나 힘들 때요. 그런데 보니까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듣게끔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부회장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간청 기도를 접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면서 이제 이 원리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막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IMF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 받아 가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찌개인가 이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방법을 알려줬죠.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부터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야 세탁업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탁소에는 뭐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요새 바쁘대요.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맞아요. 받았지. 왜? IMF 때 세탁소에 물건이 안 들어오던 것이 막 들어와서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잘못했어. 아무리 바빠도 응답 받았으면 열심히 나와서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입찰이라는 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와서 상담을 하길래 쭉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하청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청을 못 맡아봤다는 거야. 그런데 IMF 때 하청을 맡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형제님 신앙이 어때요? 그랬더니 냉담이래. 아 자매님 형제님이 지금 냉담하는데 잘 되면 더 냉담하라고? 근데 거기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먼저
형제님이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남편 하는 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근데 얼마 지났더니 감사의문을 가졌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단체에다 내는 건데 그게 웬일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당선이 됐대. 그 입찰하는 걸 당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춘천시에서 그 당시 300만 원짜리 공사예요. 크잖아. 그런데 그 공고가 나가자 전국에서 300명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입찰 받으라고. 근데 거기에서 당선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식으로 요 기도 방법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집안에 냉담자가 있으면 냉담자 돌아오게 먼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붙여라. 그래야 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 싹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네 건 안 해줘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때 딸려 들어가게.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제가 전교를 아주 오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교를 하다 보니까 전교 교육을 시켜야 전교사로서 나가서 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04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전교 실습을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내가 포항에 강의를 갔다 오는데 비가 월요일날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못하게 생겨서 기도를 하며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지방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데 실습해요? 예, 제가 기도했으니까 오세요. 원발장인지 몰라도 나도 했어요. 그런데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전교 실습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전교할 시작 시간쯤 돼가기 전까지 비가 오다가 1시간 전부터 비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이슬비처럼 안개비처럼 오다가 우리 전결 시간 되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이럴 때 박수 쳐요. 왜 끝나게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는 일을 해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 비를 멈추게 하고서 14년 동안 제가 이제 전교를 했는데 14년 동안 전교를 하다 보면 비 오는 날도 많아요. 장마 때도 많고. 그러면 이제 그걸 경험했으니까 비가 와도 차 타고 전교를 가면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비야 멈춰라! 그러면서 차 안에서 그냥 막 기도하는 전교사들이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며 가요. 그러면 10번 중에 8번은 비가 멈춰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 있잖아요. 얼마나 추냐면 이게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교를 하려고 나와서 추울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바람아 멈춰라! 막 기도를 해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그것도 10번 중에 8번은 멈춰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바람만 안 불어도 덜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아유 오늘은 웅한 날씨 속에서 기도해서 전기했어요 이래. 우리가 웅하게 느껴지면 되는 거지. 딴 사람이 춥든 말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지금 2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멘. 기도 응답해주는 원리도 똑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따끈한 것도 하나 제가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제 청하래요.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청력 검사했더니 아직 이 보청기 낄 때는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양쪽 귀를 들리니까 어쩌고부터 들리면 들리니까.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귀가 이상한 게 먹먹하고 이렇게 높은 산 올라가면 멍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느껴지면서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세 분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안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수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안 되는 건데 요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장벽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그가 사실 지금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못 알아듣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안수를 부탁했더니 아주 열심히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장벽 같은 건 없어졌는데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두 번을 안수받아도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야.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은. 근데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그 안수해준 것을 내가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이제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선창하면 두 사람은 이제 후창이라고 그래야 되나? 따라했는데 선창한 다음에 나도 같이 막 따라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대단하게 나를 위해서 진짜 분신잡념 없이 간절하게 기도해 있구나. 이거 느껴지더라고.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게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동안 따라했는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괜히 들어요. 그래서 요쪽을 막고 요쪽으로 이제 안 들리는 거니까 요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 텔레비전은 볼륨이 30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에 보통 듣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단계로 해서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들려요, 앞에서. 근데 요걸 딱 막으면 안 들려. 그 볼륨을 최고로 30까지 올려봤어요. 그 30 정도 올리면 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어제 이제 그거를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11시쯤에 옆집 미안하지만 막 큰 소리를 막 따랐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3단계, 테이프의 3단계 딱 놓고 요걸 꼭 막고 하는데 밥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도 좋아가지고서 이제 마루한테 가서 여보 조그맣게 말해봐. 들려. 그래서 그냥 좋아가지고 하이파이브 팍 하면서 이제 또 그냥 40분 동안 혼자서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좋아가지고 찔지 몰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금하고 치유시켜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40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되게 기다렸다가 우리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애들 거. 거기다가 야 아빠가 어제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한다. 나 그런 거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 안수해준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제 카톡에다 올렸어요. 나 이 귀가 들립니다. 나 축하해주세요. 와 얼마나 좋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쪽 귀만큼은 안 들려요. 이쪽 귀만큼은 안 들리는데 이 맞고도 어느 정도만은 다 들린다 그래요. 자, 돈이 1억이 있으면은 안 들리던 귀를 들리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절대 못 해줘요. 근데 기도 그것도 내가 직접 한 거 아니고 기도해준 걸 들으면서 막 간절히 따랐더니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걸 들리는 얘기를 하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다리도 귀먹고 말도 듣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자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등 위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애들은 아빠 귀도 나빠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좀 가서 제발 검사 좀 해라. 보청기를 하게 되면 보청기라도 하고 막 하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기도 더 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그럼 안 가고 뻗쳤어요. 그런데 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세물을 얼마나 낼까 그러다가 20만 원을 내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미사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전 신축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성당을 이제 막 지고 빚이 있어서 감세물로 성전 신축금을 20만 원을 냈어요. 쫀쫀하죠? 이렇게 큰 거 고쳐주셨는데 겨우 20만 원.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돈 있는 사람 같으면 1억을 내도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임대아파트 사는데 이 정도 내기도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장소에 내는 겁니다. 아멘. 왜냐면 기도는 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돈은 딴 데 가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가도 이런 식으로 갈게요.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해준 곳,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갖다 감세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체가 크지. 저 감세물 많이 낸 사람이 여기다 내면 강사 부르기도 좋은데, 회장님은 강사 부르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안 내고 딴 데다 내고 은혜는 여기서 받고 딴 데다 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해봤고 강의도 해봤고 회장도 해봤고 단체도 운영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테니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서 모두가 응답받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느님과 예수님과 기도 능력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